진짜 예수를 찾아서 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요한 공동체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로는 그 요한 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나왔는데 그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큰 이제 두 가지 주장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공동체가 발생했다 하는 이제 가설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한 가설인데, 불트만 같은 이제 신학자는 이제 그 요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들어간 그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 주장을 하기도 한데, 정확한 것은 어쨌든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요한 이 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2세기부터 2000년 동안 쭉 정통적으로 믿어온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막 대세이자 정설에 가까운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이전까지는 문헌 비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자구구 문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감히 성서를 놓고 뭐 문헌 비평을 한다든가 뭐 양식 비평을 한다든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지식이 계속 진화하고 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요한 공동체의 발전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단계. 요한 공동체의 역사 한다면은 제1단계, 1단계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대략 추정해서 50년부터 80년대 말까지, 5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또 세부로 나눠지는데, 이 초기 그룹, 초기 그룹은 이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믿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그 메시아의 기대, 구약부터 쭉 메시아를 기대해 왔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대망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도 거짓 사이비 메시아들이 많이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가 그 중 하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언의 성취구나.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그 히브리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다 그래요. 예언,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확정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적,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맞구나. 물론 뭐 예수의 뭐죠, 뭡니까, 말씀 이런 게 됐다 이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이제 줄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2그룹이 생기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은 주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의 계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유대 교인들인데 이게 사마리아가 뭡니까?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남유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암시하는 게 뭐냐? 예수님 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 복음을 그 사마리아인들 차별하고 대하지 않았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듯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됩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 저쪽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이게 진짜 예배입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심산에 가 이게 뭐 헛된 예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성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너희만 정통이냐?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 성전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홈그라운드 유대인들하고 요 바깥에서 유입된 개종에 들어온 요 크리스찬들하고 섞이니까 요 쪽만 고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인 경향을 띠게 돼요. 보편적인 방향. 쉽게 말하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봐도 아멘하고 여기도 아멘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요 팔레스타인 유다인들, 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남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 포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쭉 남아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 여기다.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강조하는 거야.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오늘날 이 문헌 비평에 하면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설이 많아요. 거기에 끼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탁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구약이 돼 있으니까 예언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의 후손은 기분 나쁜 거라.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어찌 보면 바로 솔로몬이고 다윗 손자 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의 계열로, 모세의 배경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하나님을 뭐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온 사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하다가 이 모세가 강조되면서 예수의 이해가 더 폭넓어지고 보편적이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말씀을 가져왔다, 말씀과 함께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더욱더 이제 기독론을 더 발전시키는데 보편화됐다는 것은 선제, 고등 기독론 이 됐다 이거죠. 선제, 고등. 선제란 말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다. 그 선제가 어느 정도나 하면 창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다. 태초가. 뭐 아브라함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창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랬잖아요. 선제, 그리고 고등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등 기독론, 높은 기독론. 그건 뭐냐면 예수는 위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위에서 나신 분이다. 요게 고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위에서 나면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된다. 신성 강조.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 보면 요게 이제 예수의 신격화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의도적으로 신격화를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한 분인데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함께 했냐? 아예서 위에서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오신 분인가 뭐 당연히 처음부터 함께 했는 분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우 크리스탈러지, 낮은 기독론 같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양자론 공약입니까? 하나님이 저놈이 제일 인간답구나. 내 말을 제일 잘 순종하겠구나 해서 양자로 택했다고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이제 가장 낮은 기독론이지.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부터의 기도 그리스도냐? 아예 처음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냐? 그래서 고등 기독론 관계 이제 하이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네, 선지 기독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1단계 이때만 해도 이 회당에 같이 있었다 했죠. 지난 시간에 회당 유대인들하고 회당 유대교인들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제 회당 시나고그에서 다 산발적으로 다 이제 흩어서 모인단 말이에요. 작은 규모로. 그 있었는데 점점 이 고백이 심해지고 특히 거부한 정도가 아니고 참을 수 없는 고백들 옆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은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면 그럼 이게 이제 이신이 된다 이거지. 두 신이 된다 이거라. 일신이 아니고 이제 이신론이 돼버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아주 공동체는 아니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메시아 그룹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룹을 축출, 뭐 출교, 그 다음에 박해. 아주 그것을 미운 놈은 고발해서 처형시켜보고, 안 그런 사람은 쫓아내고, 요렇게 되면서 이제 2단계가 됐다 그 말이니까. 저 2단계. 그러니까 요 1단계에서는 아직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이라. 아직 요한복음이 안 쓰여졌고, 2단계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 요한복음 저술 연대에 대해서도 뭐 이견이 많지만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약 100년으로 보는 게 간단하지 않겠나 한데 여기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요한복음 전문가, 이 가톨릭 신학자입니다만은 레이몬드 브라운은 90년으로 봐요.
그게 더 안 낫겠나 싶어요. 90년. 90년. 이때, 이제, 여기 50에서 80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다, 그죠? 그리고 73년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그 마사다, 뭡니까? 천년 요새에서 3년간 버티다가 전멸해버리는, 약 1000명이 전멸해버리는 그런 그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흩어져요. 안 그래도 디아스포라가 많았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 회당 유대인들이 갈수록 완악해지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눈멀게 해가지고 이제 헬라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이제 작정했고,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으러 하면 식이 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도 여기서 이제 요한 공동체 된 거지. 여기서는 아직 공동체가 안 돼. 독립적인 요한 공동체 되고, 말하자면 이제 유대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마리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기독교 유대인이었지. 근데 유대인에서 나가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니,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유대계 그리스도인. 요한 공동체가 된대. 이 공동체가 이제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옮깁니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디아스포라. 디스펄스가 뭐죠? 영어로 디스펄스. 흩어버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디스펄스. 요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그리스에서 나왔다 이거지, 이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시중에 연한 로마하고 스페인하고 쫙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 공동체가 과연 어디에서 이 요한 복음을 쓰고 있었냐? 그것도 이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의 에페소스, 성경에서 에베소라는 데죠. 에베소에 옮겨서 거기서 거주했다. 요게 제일 이제 그런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옮겨가도 거기도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대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 로마 정권은 박해를 잡히면 이제 죽죠. 여기 계속 논쟁을 해야 되죠. 이러니까 너희를 미워한 자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외인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꼭 마찬가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이 요한 복음의 다른 의미의 이원론으로 쫙 갈랐잖아요. 빛과 어둠, 그죠? 쭉 이제 딱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원론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또 이제 회당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안에서 회당에서 다 나와 했는데 그 유대계 기독교인이 있다. 요건 제가 요한 공동체하고 좀 달리 말합시다. 요한 공동체 있고
유대계 기독교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자가 지난 아볼로다 이거죠.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맞아. 야고보.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가지도 안 했어. 완전 이제 안 떠나는 거야.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인식이 이제 낮은 이제 저기독론이지. 낮은 기독론. 낮은 기독론이라는 것은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아까 처음에 말한 말이지. 어디 갔습니까?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뭐 다윗의 후손이다. 뭐 이런.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그 정도로 인식하는, 그게 예수다 하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왔다. 뭐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런 것까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이런 데까지는 못 나가는 이제 유대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뭐 유대인하고 다른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숨은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이거지. 숨은 그리스도인. 숨은 그리스도, 크립토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그거는 뭐 유대교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계 기독교인이 선제 고등 기독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고 태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라고 믿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이 정도로 뭐 메시아 대망에서 예언을 성취하고 다시 이래 믿는 거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거는 똑같다. 요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숨은 그리스도인, 이건 이제 더 못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요한 공동체와 이제 함께 뭡니까? 사도적 이제 교회들, 베드로를 위해서 12제자들이 또 공동체를 각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제 회당 유대인들, 처음에 원수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숨은 그리스도인, 회당 내에 남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이 비겁한 이제 사람들, 이건 뭐 이제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유대계 기독교인데 이건 안 믿는 거나 똑같고, 이렇게 차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사도적 교회인 거라. 사도적 교회. 이 교회도 말하자면 요거보다 낫지만은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 이해에는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뭐 조금만 틀리면 다 갈라버리면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이제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다. 통일성, 유니티를 이제 갈망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어. 그들도 그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다른 우리의 양들이 바로 사도들이 이루어 놓은 공동체들, 교회들, 그걸 이제 암시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크게 보면, 회당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여기 대항을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선제 고등 기독론이 더 분명하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확립. 요게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지난번에 아마 2단계까지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 전부 4단계니까, 제3단계. 여기에 이제 3단계가 뭐냐 하면, 결국 선제 고등 기독론을 확립하면서, 확립한 건 그 확립한 결과로 요한복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제 기독론 때문에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거라. 3단계가. 요게 이제 내부 분열. 공동체가 이렇게 내부 분열. 요거는 이제, 1단계는 회당하고 대립했고, 뭐 2단계는 유대교 기독교인하고, 주로 대립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요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복음서를 들고 해석이 틀려보는 거야. 이야, 이런 일이 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 1, 2, 3서. 분량은 얼마 안 돼요. 요한 1서가 5장으로 되어 있고 2서, 3서는 한 장으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1장. 근데 이제 요한 1, 2, 3서 저자하고 요한 복음 저자하고 동일 인물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견이 많지만 뭐 좀 건전하게 볼 때는 같은 저자가 아니고 이제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문제가 내부 균열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그건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 요한 말인데 그럼 뭐 복음서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나왔다가 갑자기 늙은 장로 돼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서 저자는 똑같나 틀리냐. 이건 뭐 똑같다고 보는 게 좀 정상 아닌가 싶고 그러면 또 요한 이름 붙은 게 뭡니까? 요한 복음, 요한 1, 3서, 요한 계시록. 그러면 요한 계시록은 그러면 저자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다른 저자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정통적인 이 신앙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말이지.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고 낭만적이고 막 이상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 2, 3, 4 저자 요거는 같고. 근데 이제 분열이 뭐 세 쪽을 네 쪽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양분됐대요. 양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한 서신 1, 2, 3서를 쓴 저자, 요 저자와 생각을 같이 하는 서신서 저자 지지한 그룹, 저자 그룹하고 여기서 이제 떨어져 분리되니까 분리주의자들이 분리자들, 뭐 대적자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뭐라 합니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요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일 악평하는 게 적그리스도 되겠죠. 요렇게 이제 딱 나눠졌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요게 AD 100년경. 요한복음 90년 경. 그리고 요거는 한 10년 뒤에 100년경 쓰여졌다. 요래 보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 추정하기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건 뭐 때문에 같은 요한복음을 두고 어떤 항목에서 그렇게 대립을 했냐 하면 첫째는 기독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똑같은데 믿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틀린다 이 말인데. 선제 고등 기독론 다 믿었어. 요한복음을 다 인정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해가 틀린다는 거지.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 나오는 교회 생활의 윤리. 그 다음에 예수가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내게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도 틀린 거예요. 성령론도 틀리고 하나 더 넣자면은 종말론도 틀리고. 근데 요걸 다음 시간에 요걸 이제 언급할지 모르신다만은 우선 기독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은 기독론부터 이제 본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기독론에서 선제 고등 기독론 하는 게 벌써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다 아닙니까? 그건 똑같아. 여기 서저자 그룹이나 지지하는 그룹이나 분리하는 똑같다 이 말인데. 선제 고등 기독론은 그게 이제 신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은 분리주의자들은 신성을 너무 강조해 보는 거라. 과도한 강조, 심한 강조, 신성을. 예수의 신성을, 신성, 과도한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인성이 약화 내지는 경시 내지는 무시되어버리는 거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신성이니까 이걸 전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신성을 강조해요. 강조하는데 여기만큼 인성을 무시하지는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강조하지. 그렇지만 인성도 뭐라 할까요? 인정을 한다 할까? 인정. 이럴 때는. 자, 그럼 여기서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여기서는 분리주의자들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쪽 사람들이 주장한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도 많고 이쪽 사람들이 같은 가지고 하는 주장도 거기도 그런 구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딱 어느 편이냐? 없어. 중립이야, 중립. 그게 서로 자기들이 요한복음을 옳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성육신, 그럼 이제 구원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생은 이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뭘 아는데? 예수를 어떻게 아나요? 성육신이 된 분이란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는 게 뭐죠? 그노시스. 그러니까 아직 이거 이제 본격적인 영주의는 이제 이 세계, 다음 이제 나가는 거고, 아직은 그까지는 아닌데 할 때는 이제 이쪽 나가는 쪽이지, 이제.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거 안 거라. 아는 거는 뭡니까? 봐야 알지.
보고 알고만. 아, 예수가 성육신을 이룬 분이구나. 그, 직접은 지금 못 봤지만, 그 이제 말씀이 남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육신을 이룬 분이구나. 하나님 완전히, 말씀 육신 된 분이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면 여기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사랑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거 다 하고 이거 모르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일리 있죠. 여기 뭐 불자들 아주 나쁜 놈들이고 뭐 여기는 마귀의 자녀다 하고 막 저기로 하기나 완전히 뭐 화적 같은 놈들 알지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면 이쪽이 숫자가 훨씬 많은 거야. 여기보다 여기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그 인간 육체 됐으니까 예수의 삶, 지상에서의 삶, 지상적 삶. 지상적 삶이 뭡니까? 사역. 그럼 이제 사역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 또 세례를 행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쪽은 요 할 때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세례고 피는 죽음인 거라. 이게. 근데 요 분리주의자들은 이 예수의 뭐 세례든지 세례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나라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지. 그 다음 이제 죽음은 뭐죠? 예수의 이 삶의 절정인, 죽음은 구원인데 예수의 죽음이 왜 구원을 가져오느냐? 속죄적인 죽음이거든. 희생제물로서 속죄적 죽음. 속죄적 죽음. 근데 이 분리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 예수가 죽는다고 꼭 내가 구원이 되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본인적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아는 건, 이야, 저분이 말씀 육신이 된 분이구나. 그걸 알면 내가 영생을,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영생 아닙니까? 아, 저기 내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육신이 되는구나. 속죄적 죽음, 이걸 분리자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다고 왜 내가 속죄됐는데 이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대교적인 유산이 더 있는 사람들이지. 속죄적 죽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어린 양이라는 그 양에 육체가 없으면은 죄물이 됩니까? 예수도 마찬가지로 육체가 있어야 뭐 십자가에 달리고 말이죠. 뭐 희생 제물이 되지. 속죄적인 죽음, 희생적 죽음.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오히려 요한복음보다도 예수의 속죄적인 죽음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속죄적인 죽음이 시작하면 예수가 육체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 인성. 근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꼭 뭐 죽고 뭐 예수가 뭡니까 미덕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기적 베풀기 다 좋은 일하는 미덕 아닙니까? 그게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 구원적 중요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턱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예. 어찌 보면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가 야 저기 내구나. 그 봉급병이 되겠습니까? 저기 내네. 그럼 바로 구원이다 이거지. 이것도 내용은 속 내용은 반대일지 몰라도 어떤 형식은 비슷해.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다. 어렵나요? 야, 그러니까 예수가 지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냐?
꼭 시들 이런 게 문제예요. 뭐냐면 영성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온 부인한 걸 딱 알아차리는 게 저분은 위에서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부이다. 말씀 주시다. 그걸 딱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요한 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이제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좀 경시되는 부분인데, 요한 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 예수의 그 순환과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예수는 순환과 죽음의 희생자가 아니고 이 순환과 죽음을 승리로 해석하는 요한은 그 요한 복음은. 그래서 요 성경 그대로 보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얻기 위하여.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스스로 십자가 간다 이거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내한테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내한테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막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지고 너무나 치졸한 인간으로 막 이게 아니고, 왜? 벌써 하늘에서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대조적으로 성경이 다 그런 게 이거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얼마나 이게 인간적입니까? 순종해가 막 고난 받아가지고 이래가 온전히 점수 따가 이제 100점까지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 요한복음 이런 걸 보면은 죽음이 그렇게 비극이 아니야. 십자가 희생자도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당당한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라요. 다른 앞에 복음서하고 공간 복음서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막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 땅에 딱 붙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땅에 엎드리지 않아. 예수는 안 엎드리고 그 이제 로마 군병하고 대제사장 하속들이 예수 잡으러 왔잖아요. 그 누굴 찬양하니 나사렛 예수 하니까 내노라 켜니까 전부 화달짝 다 나자빠져 가지고 땅에 촥 엎드리는 성경이 나오네. 쫙 엎드려 보는 거라. 에이미 한데 내다 한데 팍 엎드리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게. 영화 장면 같이.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다 떠난 게 아니야. 갖고 온 제자들 그거 다 했어. 자기 엄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당신 아들입니다. 너무이다. 내가 하더라도 잘 봐라. 뒷일 부탁하고 여유 보이고 목마르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심포도 또 해가지고 좀 빨아 드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finished. 이건 다 끝났다. 이거는 마가복음 이야기고 요한복음의 이분은 다 그래놓고 여기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 이루었다. 이때까지 낸 거 아무 그게 아니고 이건 승리의 순환이고 죽음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지. 분위기만 이건 둘째치고 어쨌든 요한이 그리는 예수의 죽음하고 마태가 그리는 죽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의 그 어찌하여 나를 그걸 강조하면 성경에 이런데 왜 맘대로 해서 하는 도전이 그전에도 돌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데서 다 이제 또, 할 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거기 다냐? 요한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대응할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이야. 뭐,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마가 마태에서는 희생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희생보다 계시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참 뜻을 확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드린다. 이끌게노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내가 들려오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돼. 계시의 십자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리자들이 볼 때 세례도 뭐 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제 옛 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 나고 마지 하나님의 잔장선 선반 이거보다도 분리주의자들 세례는 예수가 이제 아버지가 보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공공연한 이제 광고 선전 그 행사가 예수의 요단강 세례다 이거지. 뭐 해가 죄 씻고 그게 아니고. 그러고 죽음은 분리자들이 보는 죽음은 뭐냐?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죽음이. 근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로 간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죽음이 별게 아니고 왔다가 돌아가는 게 죽음이야. 그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다시 와서 하면 부활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갈게. 예수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처소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역시 함께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구나. 이런 사건이다 이 말이지. 이제 분리주의자들은. 그것도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창조 전에 그가 가졌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을 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니까 죽으면 뭐가 슬퍼. 임무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복귀하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거다. 야,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의 해석을 무조건 엉터리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더 많았지. 야,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게 좀 만든지 모르지만은 이제 참고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세하게 좀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아까 말했잖아요. 고등기독론이 그 고등기독론이 선제 고등기독론 그 하이 크리스탈러지가 결국 신성을 강조했잖아요. 신성 강조.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예수의 인성은 어찌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래. 예수의 인성이 그럼 어떻게 되노? 이 문제.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에 대한 예수 인성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신성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예수가 별로 신성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제일 처음 쓴 복음서 마가복음. 그게 점점 뭐 신격화가 됐든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든지 어쨌든 간에 점점 신성이 더 많아지니까
인성에 대한 문제가 신성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신인데 아들은 그럼 뭐 완전 그냥 순수한 인간이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같은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아버지 신성이 아들에 있는 거는 한 생명이가 같은 가위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지. 그러다가 신성을 너무 강조해버리니까 분리주의자처럼. 그러면 이제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뭐 이 지상적인 삶이 전부 육체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라.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는 신성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자지. 인성이 뭔 구원자고. 하는데 이 서신서 1, 2, 3세 제자는 요 인성이 왜 중요하냐. 요게 우리의 속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야 되니까 육체를 가지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영주 2세기로 계속 가서 영주를 발전해 보면은 가연설이 가연설은 아직 이건 가연설이 아니야. 아직 가연설이 아니고 그만큼 인성이 문제가 우리 구원받는 데는 인성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 뭐 기적을 일으켰든지 뭐 죽든지 뭐 무슨 간에 육체를 가지고 뭐 예수가 설친 거는 구원할 관계 없는 거야.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성이 참시키는 게 뭐랍니까? 영생. 그러니까 속죄 제물 되려면 반드시 육체가 되고 인성이 된다. 요게 이제 요한 1, 2, 3서 서신서의 저자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그거였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 생기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가 이 유대 회당에서 이제 출교당할 때 고등기독론으로 자꾸 나가면서 출교당했잖아요. 그 바람에, 출교됐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 매장됐죠. 심지어 또 동료들이 또 처형당하죠. 이런 순환 속에서 이 기독론을 고수했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도 안 된다는 점이야. 아니면 좀 바꾸지 뭐. 이 기독론을 포기할 수가 없어. 요런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예기치 않은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예기치 않은 두 가지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 그런 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주의자들은 예수가 이제 성육신 했을 때 성육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거는 신성이고 육신이 되었다. 요건 이제 인성 아닙니까? 그럼 이 지분이 신성과 인성의 지분이 50대 50이냐? 분리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훨씬 더 50이 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절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은 신성으로부터 나는 영광 아닙니까? 매체는 인성이지만, 신성에 대한 영광이나. 그러니까 이 영광이 중요했다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이때 영광.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 이렇게 나갈 법하죠. 발파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을 통해서 말하고 같이 다니고 막 하니까 보고 만지고 듣고 뭐 하지. 그냥 육신을 경시해버리고 비치는 영광을 팍 하면은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노. 요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 요한복음에서 발생한 예수의 이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계속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변주곡처럼 연주되는 거죠. 네. 여기서 뭐 삼일조 다 이제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게 뭐 전 성경에 열쇠 아닌가 싶어요. 말씀이 되는. 그럼 말씀이 이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를 어떻게 또 이해하는가? 말씀이래, 말씀. 육신은 크게 뭐 이견이 없겠죠. 근데 이 로고스에 이제 이견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를 선제 고등 기독론으로 확립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인성을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는 인성을 좀 보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신성을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쪽 좀 편을 들어 말하자면 더 좀 혁신적으로 나갔다. 뭐 속죄, 양케사코 막 한 건 유대교에서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서에 없는 쪽으로 쫙 나가버린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니까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알면 되지. 뭐 예수가 또 순종하고 그럼 그 다음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예고입니다. 예고. 요거 서신서 이후에 2세기입니다. 이제 2세기. 간단하게 이제 예고하자면은 이 그룹이 이쪽은 이제 영주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방향으로 나가는데 가연설 쪽으로 나가고 영주주의 쪽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몬타누스주의로 발전하고 이래 돼요.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 하고, 요쪽은 자기들이 좀 기독론에서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던 사도 교회들 안으로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론대로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다 고쳐줄 거 아닙니까? 카운셀러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분이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다른 성령의 형태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탁 기도해가지고 뭐지? 성령 보혜사의 뜻을 딱 알아채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복음서를 들어가지고 봐라 복음서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지지하는 본문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 지지하는 본문도 있으니까 이 같은 복음서를 두고 논쟁해가지고는 씨알이 안 맥히는 거라. 근데 뭐 보혜사 성령이 내한테 카드라 하면 내 보혜사들은 그래 가는데 뭐 이래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뭐 어찌 보면 생명의 흐름, 보혜사 성령의 카운슬 그 한계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한계를 딱 느끼니까 아이고 그래도 좀 어른이 있어야 되겠네 교회에. 어른이. 그래서 감독, 장로, 뭐 집사, 교사 요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로. 그러면 처음엔 자존심 상하고 안 돼. 안 그러면 뭐 다 풍지박산 나버리니까. 원래 요한복음이 개인주의자가 아닙니까?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는 요한복음은 심한 개인주의다. 그 말 일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유익되고 2세기의 영주의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정통 교부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정치적인 세력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4세기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다시 실시로 올라와서 지금 수준을. 그럼 오늘 오늘은 한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단계 하고 2세기에 하면서 또 윤리 문제, 성령론 문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그 문제도 같이 우리가 죄 없다. 이 사람들이 죄 없다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빛 가운데 있다면서 죄 없다 하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또 이제 이야기하고 미덕이 뭐 필요 있나? 뭐 이런 거 다 연관되는 이제 문제다 이거지. 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